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윤누가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심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막힌 담을 직접 허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성전의 휘장이 둘로 나뉘었다, 찢어졌다, 이렇게 마태복음서 27장 51절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더 이상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존재하던 벽, 다시 말하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담이 무너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평안을 주러 오신 이 예수님께서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수직적으로 존재하던 담뿐만이 아니라 인간과 인간 사이에 존재하던 수평적인 담까지 허무셨습니다. 이 평안, 즉 복음은 유대인에게만 적용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종, 그리고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이방인에게조차 적용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또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큰 특권을 얻게 됩니다. 이 특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입니다. 미국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히든 피겨스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1960년대 미국 우주항공연구소 나사를 배경으로 한 영화인데요. 그 나사에서 큰 기여를 한 3인의 흑인 여성의 일화를 그리고 있는 작품입니다. 천재적인 수학적 재능으로 당시에는 기적적으로 나사의 머큐리 프로젝트라고 하는 우주로 유인 비행선을 쏘아 올리는 그런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는 캐서린 존슨이라는 이 주인공이 등장하게 됩니다. 아무도 풀 수 없었던 비행 궤도에서 자신만이 아는, 또 자신만이 가졌던 수학적 재능을 총동원해서 수학적 공식을 해결합니다. 그리고 대입해서 이 비행 궤도의 문제를 해결함으로 인해서 결국 달나라에 유인 비행선을 쏘아 올리는데 성공하게 되죠. 이런 큰 업적, 큰 성과를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흑인이라는 이유로
나사 내에서 엄청난 차별을 겪게 됩니다. 그녀가 일하는 이 사무실 안에는 유색인종 전용 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800여 미터 떨어진 다른 건물까지 이동을 하여서 화장실을 이용하게 하게 됩니다. 공용 커피포트를 쓰면 안 된다는 이유 때문에 따로 커피포트를 쓰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차별까지 겪게 됩니다. 이런저런 유색인종이라는 이 차별을 이겨내고 멋지게 그녀와 그리고 그녀의 몇몇 동료 흑인들은 이 나사 내에서 우주비행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게 되고 또 크게 공헌하게 됩니다. 그 와중에 몇몇 유색인종들을 향한 차별들도 점점 없어지게 되죠. 영화의 중심에 이처럼 인종 간의 차별과 불평등을 사실적으로 그려내고 있는 이 영화를 봄으로써 저는 큰 감동을 느꼈는데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금 이 줄거리를 다시금 검토하는 과정에 또 한 번의 감동을 한 주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유대인과 이방인, 할례 받은 자와 받지 않는 자, 외인과 내인 등의 존재하는 이 차별적인 요소들과 또 그 벽들을 예수님의 희생, 곧 십자가의 피로써 허물고 또 완전케 하신 큰 은혜의 사실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입니다. 여러분들이 알듯이 이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쓴 옥중서신이기도 합니다. 고대 로마 도시였던 이 에베소에서 이 에베소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어떠한 모습을 보여야 하는가,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인가, 이러한 주제들이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말씀에 들어가기 앞서 이 에베소라는 이 도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2000여 년 전 이 고대 로마의 한 도시였던 이 에베소, 경제, 문화, 종교의 큰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이 지리적 요충지였고 또 이 중요성 때문에 군사적 요충지로 활용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큰 문화 또 큰 군사적 요충지이기 때문에 많은 유동인구가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사람들, 거기를 들리고 떠나는 사람들, 사업상, 무역상의 이유로 그곳을 기점으로 삼았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이방인 또한 존재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유대인 또한 많았겠죠. 문제는 여기서 등장하게 됩니다. 에베소에 교회가 있었는데 그곳에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된 이 사실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지 못한 이방인들과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방인들은 그러한 특권 의식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을 또한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어떤 고고학적 발견에 의하면은 성전에서 이 유대인들과 또 이방인들을 구분하는 약 3m 정도 되는 벽이 존재했다고 어떤 고고학자의 보고에 의하면은 고고학자의 보고는 적혀 있습니다. 이 근본적인 존재의 이 담의 이유는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이방인들을 구분하는 데 쓰였습니다. 당시에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한 채 서로를 향해서 담을 쌓고 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 사실은 참으로 아이러니한 사실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의 문제점을 감옥에 있던 사도 바울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신학적 교리들을 설명하는 중에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이 에베소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적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피로 서로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 찬송가 144장의 예수 나를 위하여라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본문의 4절 가사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가 아니면 영원 형벌을 받네. 예수님 나의 죄를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우리 모두가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의해서 우리는
영원한 형벌로부터 멀어졌다는 이 사절 가사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들을 구분짓는 벽이 있었습니다. 막힌 담이 존재했는데 그 벽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그 담이 무너진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이 수직적인 벽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로 인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담을 무너뜨린 것이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이 벽이 무너진 것입니다. 이 특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또 이 벽이 무너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이 특권을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의하면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잘해서, 내가 잘남으로 인해서, 나의 공로로, 나의 선함과 나의 예배 생활로 인해서, 나의 실적과 업적으로 인해서 이 많은 것이 얻어진 것이 아니라고 성경에는 나와 있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방인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유대인의 특권도 필요 없습니다.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이 공로로 인해서 모두 다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이 담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서로와 서로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경계할 수 있고 또 함께 있어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담의 목적입니다. 쉽게 말해서 죄를 지은 사람과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을 구분하는 교도소 담을 생각하면 쉽게 우리가 유추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결코 다시 쌓지 말아야 할 이 담이 무엇입니까? 베를린 담벽처럼 이 동독과 서독을 구분하는 이 벽이 담입니까? 담의 전체적인 목적은 아닐 것입니다. 국가와 국가 사이에 존재하는 물리적 국경입니까? 이 또한 아닐 것입니다.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쌓는 담입니까? 이것이 담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닐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담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쌓여진 그리고 막혔던 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영원한 관계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담이 있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제대로 바라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담이 무너진 지금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졌고 그분을 제대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들과 화평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전에는 서로를 경계하였지만은 이제는 격려할 수 있고 그들 또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인정케 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무너뜨린 이 담을 우리가 다시 쌓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쌓지 못합니다. 이미 무너져 내린 담을 우리가 다시 쌓을 수도 없고 또 반드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무너진 담을 다시 쌓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이 하겠다는 것입니다. 흘리신 피를 다시 주워 담겠다는 뜻입니다. 애석하게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이미 무너진 담을 다시 쌓고 있습니다. 이들이 쌓고 있는 담의 이름은 바로 이 출신 성분이라는 것입니다. 태생적으로 다른 이유로 해서 쌓은 벽입니다. 할례 받는 자, 또 할례 받지 못한 자, 예배를 하는 자, 예배를 하지 않는 자, 여러 가지 이 담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들뿐만이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 자신을 다시금 살펴볼 필요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담은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혹시 막힌 담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학벌, 지연, 그리고 경제적인 능력, 또 가치관들, 또 가진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유들, 우리를 구분하는 벽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과 나는 달라, 그리고 나 혼자 뛰어나, 나는 왜 유별나지 하는 이 생각들, 나의 잘남과 나의 유익함들, 내가 저 사람들보다 더 나은 것이 있을 텐데 라는 그런 생각들, 그런 착각들, 부끄럽지만 제 자신을 돌이켜보아도 내가 저 사람들과 좀 더 다른데, 나는 거룩한데,
나는 뛰어난데 라는 이 생각들을 종종 하게 되는 제 자신을 돌아볼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쌓는 이 벽들, 이 차별들, 이 존재의식들, 지금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벽을 만들고 있는 부족한 저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또 어떠한 벽을 계속해서 쌓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가 생각해야 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왜 막힌 담을 계속 허물어야 되는가? 왜 다시 쌓아서는 안 되는가? 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만 하는가? 아직도 여전히 계속되는 코로나 시대에 있어서 미얀마와 아프가니스탄을 비롯한 몇몇 나라들에서 겪는 종교적인 차별과 또 박해와 희생과 많은 고통들은 국제사회에서 비판과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문제와 더불어서 따뜻한 관심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특히 아픈 자들과 고통당하는 가정들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또 우리 사회에서 꼭 필요한 마음이 될 것입니다. 막힌 담은 바로 그들 안에서 존재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을 향한 긍휼히 여기는 이 마음이 막혀진 것 또한 이 막힌 담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픈 자들과 함께 또 통회하고 아픈 자들과 함께 그 고통을 감당하는 그 여유가 없는 것 또한 막힌 담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기적인 마음 또한 막힌 담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모습은 어떠하면서 또 우리가 품고 있는 마음은 어떻습니까? 겉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온갖 좋은 말로 치장하면서 서로를 격려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진심 어린 마음이냐는 것입니다. 겉으로 좋은 말을 하면서 속으로 서로를 향한 벽이 더 높아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금 우리 마음 스스로 우리 내면을 돌이켜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로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막힌 담을 허물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 또 있습니다. 우리가 기필코 하나가 되어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됨으로써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에서부터 24절까지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에 우리 사이에 존재하는 벽을 허물고 화목하게 된 후에 나아가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내고 노하고 누구를 비판하고 판단하고 누구를 화나게 하고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습니다. 먼저 용서하고 먼저 화목하고 그 후에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다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 사이에 존재하는 이 막힌 담을 다시 쌓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첫째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12절 말씀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단절되어 있습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첫 번째 방법입니다. 죄인의 반대말은 의인입니다. 누구도 의인이 될 수 없는 이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이방 성도들에게 당신들은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밖에 있던 사람입니다. 라는 사실을 그들로 하여금 인정하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그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방인들로 하여금 현실을 직시하게 합니다. 그들에게는 분명 한계가 있다는 것을 짚는 것입니다. 세상이나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 그 사실을 강조합니다. 우리 중에 어느 누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 되고 싶어 하겠습니까? 내가 무언가 잘못을 하였더라도 감추어 버립니다.
인정하기 싫습니다. 부끄럽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작은 실수로 인해서 의인보다 죄인이란 말, 또 손가락질을 받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입니다. 나의 연약한 마음입니다. 우리 자신들을 보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이미 담은 무너졌는데 그 무너진 담 위를 지나서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이 무너진 담 위로 뚜벅뚜벅 걸어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있는 이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과는 다른 곳, 다시 말하면은 나는 죄인이고 하나님은 이 죄인과는 상관없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에 의해서 하나님과 함께라면 의인이 될 수가 있어. 하나님과 함께라면은 이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 수 있어라는 이 사실을 우리 모두가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책에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맹세와 결심은 실패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그것들을 수행할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생각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우리 자신을 포기하게 될 때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포기한다는 것은 사람은 스스로 구원할 능력이 없는 죄인이고 스스로 의인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스스로 의인이 될 수가 없고 하나님의 도움에 의해서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의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꺼졌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만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바로 의인이고 바로 완전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너희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아야 된다고 바로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를 통해 상기시켜 줍니다. 당신은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전에는 당신이 세상에 속했지만은 이제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라는 도시가 어떤 도시입니까? 이방인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신전도 또한 존재하였습니다. 아르테미스 신전뿐만이 아니라 많은 로마에 전래되는 이 신전들, 우상들, 고대 신들 또한 존재하였습니다. 우상 숭배가 만연한 곳이었습니다. 바울이 언급하는 이방인들은 전에는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이었지만은 하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접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다시금 언급하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 나라의 밖에 있었지만 이제 당신은 그 나라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 당신의 겉모습은 이방인이어도 본질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누구의 자녀입니까? 누구에게 속한 사람입니까? 어떤 카피라이트 문구처럼 난 나다, 난 개성 있는 사람이다, 난 자유다, 자유인이다 라는 그런 생각과 그런 사상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혹시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삶을 뒤돌아볼 때에 하나님의 자녀와 같이 삶을 살고 있는 여러분의 마음이 든다면 여러분은 분명 행복한 사람일 것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이다. 하나님 안에 선 사람이다 라는 생각과 확신이 들 때에 여러분은 진정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무엇입니까? 크리스찬입니다. 그리스도에 함께 존재하는 사람, 그리스도와 함께 나가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 속한 사람, 더 정확히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피를 인정하는 사람, 그리스도의 피로 완전케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모든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이 명확하게 정해진다면 이 사실이 명확해진다면은 바로 여러분은 하나님께 조금 더 가까이 갈 수 있고 가까이 나아간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축복이고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많은 대한민국 동포들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이 아닌 많은 다른 나라 시민권자들이 존재하지만은 옛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그들의 뿌리와 그들 속에 흐르는 피는
대한민국 사람인 것을 벗을 수가 없습니다. 겉모습은 타 국가인이면서 본질은 대한민국 사람이 그들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들과 다를 것이라고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시민권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본인들이 어디에 있든지 자신의 뿌리를 명확히 알고 그것들을 다음 세대에 전달하고자 그들의 자녀들에게는 그들의 뿌리를 인식시키고 기억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하여야 그들의 본질이 유지되고 그들의 종족의식, 그들의 조상들 또 그들의 가지고 있는 그 한국인이라는 그들의 정말 궁극적인 시민권이 계속해서 보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는 것을 인식한 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를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와 마찬가지로 내 옆에 있는 사람까지도 나와 동일하게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곧 본문의 말씀, 14절과 16절의 말씀, 17절에 소개되고 있는 이 말씀을 우리는 다시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무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에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정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는 평안을 전하셨으니. 14절 말씀에 나와 있는 이 허무시고라는 이 단어의 뜻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허무시고라는 이 단어의 뜻은 파괴하다 그리고 없게 제거하다라는 이 뜻 외에도 묶여있는 것을 풀다라는 의미 또한 담고 있습니다. 서로 엉켜버렸던 원망과 미움과 질투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인정치 않은 이 모든 것들라는 이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엉켜있는 것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풀려버렸다는 것입니다. 엉키고 또 여러 가지 힘든 것들, 묶여버렸던 것을 풀림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을 포용할 수가 있습니다. 풀리지 않은 미움과 시기의 감정들까지 다 녹아내릴 수가 있습니다. 아직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존재하였던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한다는 이 마음들, 노함, 분냄, 화냄까지도 바로 이 풀리는 이 마음처럼 바로 함께 풀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피로 함께 풀 수가 있습니다. 바로 에베소 교인들의 마음이 풀렸던 것처럼 바로 우리의 마음까지도 다 허물고 다 풀어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 감정을 풀고 다 용서할 수 있을 때에만이 우리는 바로 이 말씀을 인정하는 사실이 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저 사람들도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것이 나만의 특권이 아니라 저 사람의 특권이기도 하다. 바로 이 사실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들려주고 싶은 말씀일 것입니다. 노하지 말라, 화평케 하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하나님의 육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허무셨다라는 이 말씀을 읽음으로 인해서 예수께서 허무셨으니 나는 이 은혜만 누리면 된다라는 것을 바로 라는 이 마음만 느끼는 것은 이기적인 마음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100% 소화하지 못하는 바로 어린아이 같은 그런 마음이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허무셨으니 예수께서 주고자 하신 것이 화평하는 마음이요, 화목케 하려 하신 마음이요, 또 소멸케 하신 마음이니 이제는 우리가 풀어버리리라, 허물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이 바로 하나님과 나 그리고 나와 이웃을 향한 모든 실타래를 풀어버리고자 하는 바로 우리의 자신이요 또 우리의 앞으로의 품고자 하는 목적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미워하고 경멸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더더욱 생겨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마저 우리가 풀어버리지 못한다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정치 않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여 버린다면은, 다른 사람들과 선을 긋고 벽과 담을 만들어 버린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결코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은혜, 우리가 받은 이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라는 이 특권,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값없이 주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리스도의 피로써 모든 사람에게 값없이 주신 것입니다. 제자로서 받은 특권,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은 이 특권,
또 사랑하는 자녀로서 받은 이 많은 누리고 있는 것들, 바로 우리가 담을 허물 때에 바로 온전히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곧이어서 펼쳐질 이 대림절 기간에 이 세상에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봐야 될 이 때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심,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심, 무너진 담을 바로 다시 한번 바로 완전케 하기 위해서 오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볼 때에 다시금 예수의 피를 생각해야 됩니다. 또 예수께서 하나님과 화목케 하려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또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우리에게 바로 이 시민권이라는, 바로 하늘의 시민권이라는 특권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이 많은 것들을 생각해 봐야 할 곧 대림절이 곧 시작하게 됩니다. 예수의 피로 완전케 되고 예수의 피로 서로 화목을 누리고 화평하는 마음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때의 우리 마음 또한 성령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안에서 예수와 함께 더욱더 완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져 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넘어서 이 사회 공동체 안으로 흡수되면서 그들을 향하여서 빛과 소금의 존재로 거듭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로 인해서 연결되어지며 예수로 인해서 회복되어지며 예수에 의해서 함께 동일한 궁유를 얻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것입니다. 힘든 때이고 코로나 시대라는 좋지 못한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이 말씀, 곧 우리에게 화평이 되어주신 예수님, 또 그로 인해 하나가 될 수 있는 이 자신감, 또 이 특권의식, 다시금 우리 마음 가운데에 누리면서 이 사실로 인해서 화평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며 늘 평안한 마음을 누리고 있는, 또 앞으로 누리게 될 우리를 기대하면서 다시금 감사한 마음을 품고 다시금 큰 특권의식 가운데에 행복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다시금 하나님 안에서 화목케 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며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며 이웃과의 관계를 생각하며 화목케 하라는 이 마음 가운데에 이 말씀을 실천하고 다시금 화평케 하리라, 하나님께 더 완전하게 나아가리라 하는 이 결심과 이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곧 다가올 대림절 기간에 이 세상에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이 공로를, 주님의 희생을 생각하며 더욱더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며 더더욱 전할 수 있는 전도의 도구가 되어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